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소?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그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줍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두 눈에 진흙이 가득 묻어있는 그 눈을 물을 떠서 씻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에 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말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왔을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죠.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 곧 조금 있자 이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바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덮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평생 사람들의 말에 둘러싸여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 말은 뭐였습니까? 결코 생명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정죄와 판단과 저주의 말들이었죠. 다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세상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자기가 못해서 다 그런 거야. 끝없는 저주와 판단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질문 한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정죄하고 저주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인생을 덮으면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뚫고 들어오는 주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고 믿어지면은 오늘 이 사람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있었던 구걸했던 장소가 분명히 성전 가까이였을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높은 지대입니다. 실로암 샘물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비탈길입니다. 눈먼 사람이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음성이 들리고 믿어지면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가면서 넘어지고 깨어졌을 것이고 눈에 있는 진액이 문제가 아니고 온몸이 어쩌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씀이 들린 사람,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두 팔로 그물을 떠서 눈을 씻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 눈을 떠서 하늘을 보았을 때 얼마나 푸르렀을까요? 처음 눈을 떠서 손으로 만졌던 그 차가웠던 물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와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기만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도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서 정말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실로암의 뜻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주께서 가라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시죠. 그분이 부르셔서 그분을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로암 사건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마침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할 수 없이 기뻤겠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다른 데 갈 일도 없지요. 이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 어쩌면 그의 부모들이 그의 손을 잡고 구걸하는 그 자리에 가서 놓았을 것이고, 그럼 하루 종일 구걸하고 사람이 다 떠날 때쯤 되면 그 부모가 다시 손잡고 집에 가면 잠자고 아침에 가서 다시 또 들어가면서 하는 그 땅이었을지 모르죠.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인생은 바뀌었죠. 자, 이제 이 사람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9장 8절부터 12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9절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11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주변 사람이 지나가다 이제 당연히 알아보겠죠. 평생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얼마 전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느냐, 비슷한 사람일 뿐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눈을 떠 보게 된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습니다. 묻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셔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인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눈 뜨면은 의료행위 한 것인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바리새인 앞에 보게 된 사람이 섰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뭐라고 묻고 행동을 할까요? 13절부터 17절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는지 또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섰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겠죠. 이 사람이 소경에 있다고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설명했겠죠.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눈 뜬 사람에게 정말 너가 보지 못했다 본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 야단이 났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나 병 고친 사람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또 어떤 바리새인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바리새인 내에 또 분열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이 마치 방향을 돌리려는 듯이 보게 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뒤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했었지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선은 믿어지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문제가 이 일의 당사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사실이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본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 감았다가 보지 못했다 뜬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게 또 바리새인 입장에서 야당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눈 떠 본 사람의 부모를 또 불러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이제 삼으려고 하는 상황이겠지요. 부모를 불러서 이제 부모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에게 무엇을 묻고 부모는 뭐라고 답을 하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19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21절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그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맞습니까? 맞다면 원래 못 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지게 된 겁니까? 이 부모의 말이 참 묘합니다. 제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지 못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충분히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그가 대답할 겁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신뢰하는, 아들을 신뢰하는 것 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성경이 이 부모의 속마음을 드러내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모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유로 당시 유대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무조건 출교하기로 결정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여서 자녀에게 대답을 떠넘긴 것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성장한 것에 대한 기대, 신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대답하면 큰 어려움이 자기한테 올까봐 두려워서 답변을, 그 위험을 자녀에게 떠넘기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쭉 우리가 읽고 또 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 두 가지 정도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 첫 번째 마음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기에 이렇게도 차갑고 무례하고 무서운 것일까? 라는 마음라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이 사람은 참 비극적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렇게 오해되면 인식됐습니다. 모든 장애와 질병과 고난은 그 사람의 죄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채웠습니다. 이게 가치관이었습니다.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질병 가운데 있고 장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저주와 정죄의 말들이었습니다.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다 네가 뿌린 씨다, 이러면서 수많은 저주와 정죄의 비난까지 받아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몸도 힘든데 인생도 힘든데 저주의 말까지 들으며 살아야 됐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두 손으로 물을 뜨면서 그 진흙투성이의 눈을 씻을 때에 서서히 보이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적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다시 있던 곳에서 올라갈 때, 오르막이잖아요. 올라갈 때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의 눈을 열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지도 모르고 얼굴에 진흙투성이였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눈을 뜨고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원래 있던 그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을 보고 그 얼굴을 한번 본다는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니까 호흡은 가파졌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어 있습니까? 가파른 언덕이지만 아마도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평생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부터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화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소망 없습니다. 그에게는 기대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지금 웃기 시작합니다. 그 미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웃을 때 얼굴 근육이 다른 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웃는 근육이 평생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웃으면 그 얼굴이 어떨까요? 한번 가까이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미소. 그가 웃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세포들이 얼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 은혜. 그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움직임이 그의 몸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사람이 그가 그렇게 평생 저주 속에 살았던 삶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만 그 사람 보고 놀라겠지요.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말을 기다리겠죠. 축하해 주는 말을 기다렸죠. 왜 아니겠어요? 보세요. 그가 보지 못했을 때 그 보지 못한데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쏟아댔었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당신 죄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세상 잘못 태어나서 그렇다. 네 인생이 원래 그렇다. 수없는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보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게 됐으니까. 이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잘 됐다. 정말 당신 복 받았구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거든요. 참 복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그런 기대를 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상처는 못 보는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더 깊은 근본 상처는 저주의 말들이었거든요. 사슬처럼 그 인생을 묶었던. 여러분, 육체도 힘들지만 이 저주의 말들은 그의 호흡을 뺏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결코 웃을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눈 떴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축복과 축하의 말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축하의 말을 안 합니다. 단 한 명도. 정말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안 그랬는데 당신 볼 때마다 마음 너무 아팠는데 당신 눈 뜬 거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 느껴집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누굽니까?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도 차갑고 냉정하고 무서운 것일까? 저주할 때는 그리도 빨리 저주하더니 축복할 때는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물론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에 사로잡혀 사는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기 의 자랑하고 자기 행위 자랑하며 어깨 펴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묵상할 때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앞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로 뒤에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의 신앙이 무엇이든 간에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함께 슬퍼해 주고 기뻐한 자에게 함께 기뻐해 주라라는 말씀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데 왜 신앙을 묻습니까? 왜 율법의 잣대를 대고 왜 종교의 잣대를 댑니까? 왜 그것을 신실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종교의 이름으로 잣대를 대고 판단합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참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예루살렘 원래 그 절망의 자리에 한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다가 죽게 용서받은 그 여인이 있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근육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용서받은 그 여인은 다가가서 그냥 안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울었을 것 같아요. 난 압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용서받으셨군요. 용납받으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도 그 기쁨을 압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 중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그 병에서 회복된 그 사람이 그 중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안아줬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얼굴에 근육은 뭔지 알거든요. 평생 처음 웃는 사람 그 얼굴이 뭔지 알거든요. 활짝 웃으면서 또 안아줬겠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참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웃으십시오. 사람들이 형제님의 웃음에 대해서 저게 뭐야 그래도 저는 그 미소 압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랬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쉬는 더운 한낮에 물뜨겠다고 야곱이 우물가에 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짐승처럼 살았다가 마침내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헤아며 살았던 짐승처럼 살았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가 회복된 그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있었다면 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맞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보게 된 이 사람을 향해서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축복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과 종교의 잣대를 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 또한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종교란 이름으로, 율법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눈뜬 사람 주변에서 온갖 종교 얘기하고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발견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앙을 묻지 말고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 묻지 말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냥 정성을 들이고 그냥 느껴져 옆집에 사는데도. 근데 마침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참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로 참 고생하다가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같이 나왔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그 딸과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 얼굴이 환히 빛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축복해야죠. 정말 잘 됐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환히 빛나니까 제일처럼 기쁘고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옆에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래요? 예, 그래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나요? 혹시 내가 기뻐해 주는 것이 부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 같나요? 아니죠. 기뻐해 줄 수 있죠. 우리는 그분의 신앙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참 수고해서 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살면 참 잘 될 겁니다. 정말 파이팅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틀을 넓혀서 여러 모양 다 마찬가지죠.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 됨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절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에 대한 조건 때문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영광이 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 그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면 이미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를 거두는 것이고 만약 거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관용을 흘려보내고 왜? 우리는 더한 사람이었잖아요. 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마음껏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46절.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오늘 말씀과 상황을 보면서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부모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굳어진 신앙, 죽어버린 율법적인 신앙만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마침내 보게 된 이 사람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이 그의 부모를 믿어서 부모를 찾아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원래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그러자 부모가 뭐라고 답을 했었습니까? 우리 아들 맞습니다. 원래 못 보던 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가 이미 성장하여서 스스로 말할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앞에 나눈 것처럼 성경이 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 마음을 다 드러내 버리시지요. 자녀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 잘못하면 자기에게 큰 위험이 올까봐, 출교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자기한테 올까봐 그 위험을 자녀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 부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뒤 내용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기들이 말하면서 혹시 큰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험을 자녀에게 넘길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드디어 기적처럼 보게 되어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자기가 감당할 위험을 넘기는 부모란, 이런 부모가 정말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사람이 어쩌면 치료화될지도 모르는 출교라는 위험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출교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는데 평생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죽음 사망선언과 같았습니다. 개신교로 말한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교당하게 되면 그 전까지 만나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쫓겨나야 됐었고, 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유대인 공동체 무덤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금지 아래 사는 것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출교가 아무리 무서운 형벌이었다 할지라도 어찌 부모됨에 숭고한 책임까지 포기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당해야 될 출교라면 부모가 당하고 자녀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부모가 예수께서 자기 자녀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곧 출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출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는데, 임박한 위험도 아니었는데 이 부모는 그 위험을 피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저한테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정말 있겠어요? 그런데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는 부모로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모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자녀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오늘날 이와는 반대로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인생을 대신 지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황은 영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뒤에 부모는 그 책임을 지나쳐서 선을 넘어서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나눈 것처럼 이 보게 된 사람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러면은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 그 자녀의 삶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로서 자녀의 삶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당연한 사실이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리 더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도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을 대신해 주려고 하고 그 책임까지 다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역할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고,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 부모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우리와 씨름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기 원하시고, 함께 웃기 원하시고, 함께 걷기 원하시죠. 함께 고민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씨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밤을 새며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찾아가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고, 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고, 십자가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걸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조정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대신해 주겠다고 주도적으로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브가는 아들을 매우 사랑했죠. 특별히 둘째 아들을. 그래서 왜곡된 사랑으로 야곱의 삶에 주체적으로 자기가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조종하기 시작하죠.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부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방법을 하나하나 아들에게 코치합니다.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가 알면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이 어머니 리브가가 한국 어머니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으마, 니는 복만 받아라. 왜곡된 사랑으로 자식이 인생에 끼어들어서 주도적으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로 인해 생긴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이로 인해서 야곱은 부평초처럼 떠도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그 뒤로 야곱이 하란을 떠난 뒤로 결국 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인생을 말하기를 험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자식 입에서 그 말 나오게 합니까? 험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왜 끼어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자녀를 내어드리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 넘어서 하나님 되겠다고, 그 삶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내가 네 인생 다 준비해 줄게, 너는 복만 받아라,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꺾는 부모들, 그 자녀와 이야기하고 싶은 길을 막아버리는 부모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을 부르는 내 자녀를 향한 음성을 막아버리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주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었죠. 번제는 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내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사건 끝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이 있는 분들, 또는 다른 사람은 다 대신해 주는데 다 책임져 주고 다 그냥 그림 그려주고 이제 저 사람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고 좋겠다 생각하면서 나는 내 자식에게 그렇게 못해줘서 슬픈 부모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참 인생이 묘하지요. 주의 소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슬픔의 이유가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낙심한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부모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을 넘지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변화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됨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선 넘어서 하나님 되겠다고 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자녀는 참 복받은 자녀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도 이런 삶이 시작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이 삶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주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기쁨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우리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